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달이 되죠. 하지만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고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해 줄 것을 기대하고 전달하는 것은 사람의 바람이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의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잘 선포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이 잘 호응해 주는 것이라면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도 실패한 전달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들었죠. 하지만 점차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제가 세 절만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 안 다녔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지금 12사람 남았잖아요. 자, 그러면 왜 떠났을까요? 사람들이? 제가 힌트를 드렸죠.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 두 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이제 우리말의 뉘앙스도 있죠. 걸림이라는 것이. 그런데 본 뜻은 이게 너희를 화나게 하느냐? 너희들 그것 때문에 불쾌해졌느냐?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표정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찡그려지고 저거 왜 우리한테 저 말씀 하시지? 라는 태도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치고 떠났다는 거죠. 일반의 사람들도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많은 제자들로 불렸는데 그 가운데 이제 12제자가 남은 거죠. 참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은 목회에 성공을 하셨을까요? 성공을 못 하셨을까요? 성공이라는 것을 사람들의 반응으로 우리가 재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 사실 이게 교회에 많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게 목회거든요. 목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에 전념하는 이런 것인데 성공한 목회가 이 많은 무리의 반응의 정도에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천, 5천 이런 변화가 있긴 했으나 그러나 지속되는 목회, 10년, 20년 이런 지속되는 목회 속에서도 계속 3천, 5천 이런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목회를 했을까요? 또 했나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역사를 지켜보면요. 또 신약의 교회의 오랜 역사를 지켜보게 되면 항상 마지막은 남은 자들의 역사예요. 남은 자들. 하나님이 남은 자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 하십니다. 남은 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도 거의 다 떠나고 이제 십자가에 남은 자들 몇 명 있었잖아요. 또 바울의 사역도 굉장히 폭넓게 했는데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생애를 마치는 그 마지막도 굉장히 외로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외롭게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곁에 붙어 있는 사람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때 200만 이상이 나왔다고 다 우리가 최소한의 숫자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의 땅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이새들이 들어갔잖아요. 또 이새들이 들어간 것으로 끝났습니까? 이새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실 당시까지의 남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소수만이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했다고요. 이 안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소수였던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들어보게 되면 거기에 실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한번 이제는 다 찾아볼게요.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사야도 사실 사역을 쭉 펼쳐가다가 6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죠. 물론 순서대로 이 6장이 제일 처음 일어난 사건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1장에서 쭉 기록해 왔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6장에 가서 이제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요. 그러기까지 이사야는 사실 사람들에게 전해도 잘 전달이 안 되고 사람들이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이런 어떤 반응들을 지금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사야 6장에 온 거거든요. 자,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조금 이제 분량이 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이제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중을 부르시지 않고 거룩한 씨앗을 남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씨앗을 남기는 방식이 뭐냐? 사람이 들어야 될 그 말,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일 사도행전 마지막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마지막 본문에 이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그 형편이 그러하니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라고 방향을 마지막에 바꾸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남기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경륜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내 백성을 삼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좀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그 길을 여시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가신다니까요. 지난주에 말씀에도 그거잖아요.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도 그냥 대충 듣고 말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으면은 좀 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이 이 사람들이 다 황폐하여서 이 땅이 황폐할 곳이 많을 때까지인데, 그것도 아니야. 거기서도 10분의 1이 아직 남았을지라도 내가 더 황폐하게 해갖고 남은 자를 남길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자, 이게 목회를 힘들게 할까요? 이게 사실은 이 목회에 짐을 더는 방식이에요. 우리 항상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5절도 그렇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5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을 전하면 된다. 그랬고 7절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해. 내 말, 너의 말이 아니고 내 말을 전달해 주면 되는 거야. 이 사명을 맡기셨으니까 요거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뭐 대중이 무슨 반응을 하든지 뭐 어떤 먹히든지 안 먹히든지 그거를 가지고 자꾸만 목회를 판단하고 성공의 여부를 따질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쉬울 텐데 라고 할 때 이게 감당하기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여기 이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거듭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호응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직장을 다녀도 직장에서 상사가 좀 알아주고 동료가 알아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뭔 얘기를 해도 귓등으로 듣고, 귓등으로 듣는 정도가 아니고 가서 막 이 가슴에 꽂히는 얘기들을 하고 왜 그딴 얘기를 하냐고 막 반발하고 하게 되면 그거 좋아요? 하나님이 그 직장에 보내신 그 일만 나는 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고통이라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2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의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랬어요. 네 발로. 자, 이것은 하나님은요, 부르심의 현장에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안 보내서요. 의지를 가져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지를 누가 갖느냐? 에스겔이 갖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바울을 부르는 다메섹 도상 현장에 있었거든요. 여기 사도행전 26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의 말씀. 네, 이것도 이제 다메섹 도상의 세 번째 바울이 변명하는 말이죠.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인데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에스겔하고 똑같은 명령을 하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기도 일어나라고 그랬잖아요. 네 발로 일어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일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일방적인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 너 네 발로 서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에스겔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 이게 스스로에게 맡긴다고 하면요, 다 거기서 주저앉아 버려요. 주님을 만났다는 그 사건이 그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막
이러는 정도가 아니고 막 뛰어다닐 정도의 이런 일이 아니고 주저앉을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2절의 말씀이죠. 자,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영이 내게 임하사라는 것은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사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지금 다메섹에서 그렇게 만나고요,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게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선지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주의 백성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을 다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면 그 영을 받는 순간에 야, 네 발로 일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킨단 말이죠.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는데 왜 안 일으키시겠어요? 그게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 백성인데 자기 발로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기 발로 일어서지 않는 어떤 이유를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돼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지 않고 일어서질 않고 버티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서 보면 8절에 이렇게 에스겔인데, 에스겔 선지자인데 이런 지적을 하고 계셔요.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여기 패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굉장히 좀 강한 단어인데 그 패역이라는 걸 이 뜻을 풀게 되면 반발이란 뜻이에요. 반발. 여기 위에는 이제 반역이라는 말도 썼지만 우리의 이 어감에 딱 들어올 수 있는 뜻을 고르자 그러면 반발인 거예요. 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반발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너 입 벌리고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반발할까요? 왜 반발할까요? 자, 여기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암시가 돼 있습니다. 5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반발하는 족속이라,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뭐 선지자가 뭐 얘기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내 생각으로 해. 내 길로 가. 이게 반발이에요. 뭐 무턱대고 무슨 뭐 나는 하나님을 저항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나 뭐 말이나 이런 거 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 태도가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우, 나는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나는 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나 안 받아 먹어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패역입니다. 이게 바로 이 3절에 말하게 되면 범죄라고 그랬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 뛰는 거잖아요. 자꾸만 하나님께 거리 뛰고 반발하고, 하나님은 영을 주셔서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러한 반발하는 그 삶에는 뭐가 예고가 돼 있을까요?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거 전달하는 거고, 이 전달하는 내용이 실현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반발하는 백성들에게는 애곡하는 일이 생긴다. 이게 재앙이지요. 애곡하는. 세상 언어로 바꾸자면 곡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곡소리. 요즘 뉴스에도 곡소리라고 뭐 자막이 나오대요. 곡소리. 영끌한 사람들 곡소리가 나온다고.
예, 아니 어디다가 참 영혼이라는 말을 적용을 해야 돼요? 아니 이게 이 영혼을 끌어다가 무슨 뭐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 근데 무슨 영끌이라는 말을 하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곡소리가 난다고 지금 이자가 올라가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곡소리가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도 반발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는 뭐 얘기하든지 말든지 내 길을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요? 곡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경고하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형통하는 것이 정해진 일인데 이 형통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어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 이게 얼마나 불행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을 걸을 것이냐, 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자, 여기 이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 더 찾아볼 것이 있는데, 이사야 말씀 안에 여기에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형통이 보장이 되는 거구나 라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게 말씀과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형통하게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 55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 여기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낸 일에 무엇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 모든 보낸 일에 형통을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 이게 인기도 없고 또 뭐 사람들이 경청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무섭고 두렵고, 그렇지만 그 외로운 길에 형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일을 우리가 뭐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일은요, 뭐 고용되고 퇴직하고 은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일은 내 인생 자체예요. 에스겔은 뭐 여기 지금 두루마기 내가 준 거 먹어, 그거 먹고 전달하고 치고 빠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길을 하는 거예요. 대중이 안 하는 혐오스러운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대중이 반발하고 대중이 호응을 하지 않는데 무슨 웬 형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으세요. 뭐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듭해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찾아볼 거예요. 잠언 21장 5절의 말씀. 잠언 21장 5절의 말씀. 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함. 사람이 부지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소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행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끝나고 하는 것은 조급한 일일 뿐이고요. 계속해서 내 인생을 세워가고 내 인생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부르신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풍부함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풍부함에 이르게 할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왜 조급해질까요? 소명이 아닌 일들을 자꾸 손대니까. 거기에서 재앙이 있고 곡소리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 속에 형통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남은 자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아니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약속을 다 누려야 되지 않아요? 왜 그 약속의 부분으로만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 여기 성경이 거부가 됐다고 하면 나도 거부가 돼야 되고, 형통했다고 하면 형통해야 되고, 내게 풍부함이 주어진다고 하면 풍부함도 주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그런 것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남은 자에게라는 거죠. 남은 자에게.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남은 자인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은 자인 것을 오히려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에스겔에게 얘기하듯이 내가 너에게 이걸 주시니까 너 그거 받아 먹어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또한 지키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섭지 않게 하시고 에스겔을 포로 가운데 보냈을지라도 그의 이마를 금광석까지 하셔서 그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삶을 살았어요. 에스겔을.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하늘나라의 성전의 엄청난 환상까지도 보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내가 반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무리 일어나라고 해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99사람이 다 그 길을 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지 않는 길에 우리가 있지 않길 원하고,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길, 좁은 길, 편협하기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 풍부함에 이른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주신 부르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가며 충성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삶의 형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